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적에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는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혜는 곧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옆에서 지진이 나든 태풍이 몰아치든 인생의 고난이 밀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그 지혜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적에도 지혜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다른 사람의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천국은,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더라도 살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이거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우리 동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딱 페이스북에다가 뭘 보내온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한번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나눠볼게요. 어느 산중에 이 농부와 아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놈들은 산중에 어디 이게 너무 척박해갖고 둘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두 사람 입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농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한 20일 정도 걸어가면은 거기 큰 마을이 있는데, 여보, 내가 그 마을에 그 황부자 집에 가서 20년간을 머슴살이를 해서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올 테니까 당신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남자 챙기지 말고 여기서 나를 기다려 줘. 그러고서 서로 약속을 탁 하고 신실하게 서로가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농부가 20일이 걸려서 황부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20년간을 이제 머슴 생활을 하고서 20년이 되는 동안 농부가 황부자님 그거 저한테 주실 세금은 당장 주지 말고 20년 동안 제가 맡겨 놓을 테니까
저축해 두셨다가 제가 떠날 적에 주십시오. 그러고서 20년을 열심히 일하고 20년이 이제 차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주인한테 주인님 20년 동안 세경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20년간 벌었던 세경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3가지 삶의 지혜를 들을 것인가? 야, 이 농부가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세경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이틀을 고민하다가 이 농부는 돈보다는 3가지 삶의 지혜를 듣기로 결심하고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씩 웃으면서 3가지 지혜를 이제 말씀하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네. 꼬그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참 비슷하지요.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은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면은 그것 때문에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성경에는 나와요.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치게 할 수도 있다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적에 절대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은 끝없이 후회를 하게 된다네. 홧김에 저질렀다가 평생을 후회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 큰 빵을 3덩어리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2개는 가면서 먹고 1개는 반드시 자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둘이 나눠 먹게 하고서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주머니는 텅텅 비고 빵 3개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이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여행객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이 저기 건데 이 길로 가면은 20일이 걸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 양반아 5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 왜 그렇게 20일을 고생하며 가려고 그래? 당신 아내 보고 싶다며? 빨리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날 따라오시오. 5일 만에 가는 길 내가 알려줄게. 그래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서 따라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첫 번째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지름길 택하면은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그 황부자가 얘기했거든. 그 말을 듣고서 돌아서서 다시 가던 길을 원래 길 20일 가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5일 만에 가는 길을 택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서 말이 하나 나와서 거기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먹는데 밤에 막 웬 큰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고 난린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울음소리가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갖고 일어나갖고 문을 열고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크게 다칠 수도 있다네. 그 말이 생각나네. 그래서 얼른 다시 문을 닫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지난밤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물어갔습니다. 참 손님 큰 변 안 당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20일이 걸려갖고 집에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아내 놀래게 하려고 이렇게 가서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창문으로 구멍을 이렇게 들고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아니 아내가 왜 남자를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년간 나는 죽어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X가 그동안 그냥 외간 남자를 들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나 속이 상하는지 돌을 들고서 달려 들어가서 찍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딱 세 번째 조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적에 무슨 일인지 결정하지 말게. 그래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니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간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고서 그냥 떠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여보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약속을 잊지 않고 내 지조를 지키고 돌아왔다고 말은 하고 가려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더들이 막 얼른 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의 XX가 가정스럽게 밤중에 남자 끌어안고 자놓고 말이야. 남편 너한테 반갑다고 또 끌어안네 속으로 그러면서 확 거칠게 밀어내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항상 믿음을 가졌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잘 있어.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 남자가 당신 아들이요. 우리 당신 떠나기 전에 없던 아이가 당신 떠나자 애가 생겨가지고서 그 애가 당신 거기 있는 동안에 20살이 되었어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부자의 세 가지 조언이 정말 인생을 살린 거예요. 그 화가 나서 그 밤중에 들어가서 돌로 그 남자 쳐 죽이고 남자만 쳐 죽이겠어? 아내도 쳐 죽였겠지. 그러고 어쩌면은 인생 살 맛이 안 난다고 자기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아이고 내 어리석음이 큰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아내를 안고 들어가서 이제 아들까지 있어서 그 빵을 딱 해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빵 안에 주인이 20년 동안 황부자가 줄 세경을 금으로 해가지고 다 넣어서 거기다가 세경뿐이 아니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아주 후하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참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 각국에 어디를 가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참 인생은 이게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 그래서 눈에 뭐가 꽂히면은 보이는 게 없어.
참 지름길 택하려는 거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생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하고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 이게 운동선수가 연습 안 하고 우승하고 싶어 하고 체중 줄이는 것도 실컷 잘 먹으면서 체중 줄이는 법 해가지고 얼마나 잘 팔려. 세상에 지름길 없습니다. 지름길을 택하는 자 멸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30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공부 안 하고 이놈이 어떻게 하든지 내 코스를 패스하려고 참 초기에 엄청 시험들이 이놈들이 한국 아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나 봐. 아니 내가 앞에서 보면은 이놈이 지금 이거 종이에 써갖고 뻔히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은 속에 참 정말로 시험이 많이 됐습니다. 공부 안 하고 지름길로 가려는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 업계에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절대로 비즈니스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특히 미국 사회. 지름길. 성경도 지름길 택하지 말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내 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신 일을 똑바로 가면 되는데 엉뚱한 남의 일에 호기심, 주위에 일어나는 거 호기심, 이거 호기심 하다가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서 큰 변을 당하는 사람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결정 내렸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결정. 한국 사회에 지금 참 이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50%가 넘는다든가 심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홧김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평생을 후회합니다. 자녀들도 고통받고 자기도 고통받고 상대도 고통받고 이게 한번 그렇게 한 것은 파경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이런 지혜의 말씀 참 귀한 줄을 아시고 오늘 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지혜라도 명심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참 생명나무로 가는 적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좁은 문을 택하세요. 지름길을 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과한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 세 번째는 화가 났을 적에 인생에 무슨 결정이든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지옥을 향해 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인지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심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